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이 말이죠. 교회 폐쇄법, 종교재단 해산법,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 피팍이다, 종교 피팍이다, 그렇게 지금 상당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이가 기는 칼은 말이죠.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를 향해 있죠. 통일교는 엄밀히 말하면 사이비로 봐야 되고요. 신천지는 이단 겸 사이비, 이렇게 이제 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물론 이제 이재명이가 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조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성 건전교단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세속화된 권력이 정리를 한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건전한 교단도 잘못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교회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 없는 종교 산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왔습니다.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말이죠. 소금으로 와서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뜻과 반하는 것이죠.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는 이방인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교회를 피파하는 정광훈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구속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살아남지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자, 여러분, 외부에서 수술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었죠. 내부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가톨릭을 상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다 아시죠? 그렇게 됐지만은 한 200년, 250년 됐나요? 260년 지난 다음에 종교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교계의 정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일루미나티라는 것이죠. 일루미나티. 그 일루미나티,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잠깐 하고는 그 다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런 비기독교 세력들이 나타나서 개혁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 해산법 그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일루미나티가 언제 결성이 됐느냐? 자, 마하나임 뉴스 신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뉴스는 교회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 신문 한다고 그랬죠. 신문도 발간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일루미나티가 비판했던 종교 권력과 닮았는가?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종교의 개혁을 하고 반짝반짝 되어 가다가 또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이 일루미나티라는 이런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교회에 반항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오죽 했으면은 이재명이가 칼을 들이대겠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통일교 신천지만 이제 결국은 교회까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일루미나티가 비판했던 종교 권력. 177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이죠. 250년 전에 그 교회 형편과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루미나티. 자, 이게 일루미나티의 이제 심볼 마크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부엉이가 보이죠? 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말이죠. 미네르바의 올빼미. 미네르바의 올빼미. 여러분, 미네르바 아시죠? 미네르바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지혜의 여신.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얘기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짙어지자 날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6년 5월 1일 날 창립을 했고요. 창립자는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는 교수가 창립을 했는데 1785년에 약 한 9년 뒤에 해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교회의 메스를 들이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무조건 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얼마나 만만하면은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로 한국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고 물론 나쁜 거지만은 왜 그렇게 만들게 되었느냐?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설명할 때에 말이죠. 일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람들 나빠, 왜 법을 만들려고 그래? 우리는 대항을 해야 돼. 물론 맞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외부가 아니죠. 차별금지법 만드는 세력,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패는 교권주의와 톱으로 귀결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교권주의 뭐죠? 목사 우상화입니다. 목사 성역주의입니다. 목사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존재, 그것이 바로 교권주의예요. 그리고 말이죠. 톱은 뭡니까?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목사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와. 이런 새빨간 터부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루미나티는 뭐냐? 상징이 바로 이 미네르바의 부흥이라고 그랬죠. 자,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이제 결성된 그 지식인 중심의 계몽주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제 이 조직이 말이죠. 세계를 아직까지 조종하는 조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말이죠. 무엇을 비판했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변장해서 권력을 쥐고 민중을 통제하던 종교 권력의 세속화를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통일교, 신천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기성교단도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메스를 갖다 대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갑이 그렇게 못하죠. 일종의 말이죠. 권력이 세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기업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종교 해산, 사단 해산, 그런 시각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활동했던 것 같다. 또 하나 뭐 결론 아닌 결론은 우리도 말이죠. 1776년 그 당시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부 세력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손을 볼 것이다. 저는 그게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이가 이렇게 날뛰는 것도 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이재명 대통령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자, 한국교회는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 그 일루미나티의 역할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말이죠, 한국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오늘의 그 타락된 구조가 말이죠, 그 당시에 250년 전에 일루미나티가 비판했던 종교 권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자, 그럼 무엇이 닮았을까요? 일루미나티가 말이죠,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말이죠, 종교 권력은 진리가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가 말이죠, 진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권력 유지로 전락했다. 그래서 비판을 했고요. 또 소수가 말이죠, 진리를 독점했다. 목사님들 몇몇이서 전체를 독점을 했다. 그리고 통제를 하고 있다.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다 금지시키고 말이죠, 종교가 백성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루미나티가 말이죠, 거기는 이제 종교인들이 없습니다. 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단체였었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의 본질보다는 숫자와 건물이 자랑이 되어버렸죠. 얼마 모여, 헌금이 얼마야, 건물이 얼마나 크고 말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단 정치, 목회자의 우상화, 인사와 권력의 사유화, 장로 뽑고 집사 뽑고 권사 뽑는 것은 목사가 자기들의 권력을 사유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 임직, 권사, 집사 임직할 때 헌금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서 한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터부 문화, 목사에게 대들면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성도들이 관여하면 안 돼, 이런 엉터리 문화, 묻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 이런 구조가 팽배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목사들의 이런 가스라이팅을 해서 점점 약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욕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금 말이죠,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비판했던 그 문화, 마르틴 루터가 비판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거나 그 이상으로 지금 타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닮아있다는 일루미나티가 봤던 그 당시 상황과 마르틴 루터가 봤던 그 상황과 현재 한국교회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닮아있고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왕자에서 내려오고요, 인간이 그 왕자 위에 올라간 모습,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왕자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인간이, 목사가 그 왕자 위에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고요, 일루미나티가 교회를 공격을 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향한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가 우리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말이죠, 차별금지법 반대, 반대, 서명, 그렇게 하기 전에 물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 바라보자 하면서 이 땅에 말이죠, 부동산 사고, 이 땅에 올인하는 목사들 퇴직할 때에 몇십억 가져가고 말이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영원히 물려주고, 이게 천국을 믿는 목사들이 할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당의 갈보력의 이웅조는 말이죠, 아이 분유값이 없어도 당신들이 굶더라도 11조 해라. 11조 성경 근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금 얼마 했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세상. 1,000번째, 2,000번째, 5,000번째, 그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업무, 그것 말이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부재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나약해 빠지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일루미나티처럼 말이죠. 한국교회가 말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이거 보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잃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 맞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교회 운영의 중심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교회 운영은 목사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식화, 연례 행사, 주례 행사처럼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체면과 우리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럼 복을 못,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말이죠. 구원의 기쁨, 천국 백성을 해서 기쁨,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목사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중심에 서게 되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우리가 말이죠,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만화임 뉴스의 칼럼과 유튜브에서 외치는 이것은,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일루미나티, 차별금지법, 동성애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교회 사회단체 해산법을 추진하는 이재명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비추고요, 성경적으로 회복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칼럼이고 방송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종교 산업체로 남을 것인가, 복음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종교는 말이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종교 산업으로 남아있을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복음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산업체로, 기업으로 남아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교회를 파괴하는 색들이 계속 교회에 도전할 겁니다. 250년 전에 일루미나티처럼 교회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죠.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개신교가 말이죠, 대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공동체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없는 산업체, 기업체로 보다 보니까 핍박을 가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흔들고 말이죠, 종교단체 해산법을 발의하고 교회제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화임 뉴스, 신문과 유튜브에서 외치는 것, 한국교회를 왜 까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교회가 종교산업체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산업체일 때는 외부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루미나티처럼 정당에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법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 막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냐 전체주의냐 지금 나라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해본 목사님도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한길 선생도 동참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 다시 재현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화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